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어제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 내부의 상세한 모습과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림이 싹 그려지십니까? 이건 어떻게 지어진 거다, 이게 건축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길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약 27m를 얘기합니다. 너비가 20규빗은 약 9m를 얘기합니다. 높이가 30규빗은 약 13.5m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규빗을 45cm로 보는 거예요.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버스 한 대의 길이가 약 11에서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길이가 27m면 버스 한 2대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비는 농구 코트가 15m 정도 되는데 그 농구 코트의 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인데 이 13.5m의 높이는 약 4 내지 5층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성전 내부 공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2절은 금사슬과 제단, 금으로 도배한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3절부터 28절은 그룹의 지성소 안에 있는 2개의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0절은 성전 벽을 조각한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으로 조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절부터 36절은 문과 뜰을 조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7절부터 38절은 이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이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영상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데카파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여기까지만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그 나머지 부분은 30규빗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이기 바다 때문에 모양은 12마리 내일 홍소문이 말씀 전하는 분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여주시면 유튜브 가셔서 여기 쳐보시면 이렇게 따라서 쭉 보시면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래서 7년간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일까요? 네. 진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솔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막국수를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막국수를 파는 집이 번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동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그 막국수를 먹고자 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들여다보니까 막국수인데 아무렇게나 막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막국수인데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서 막국수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과 정성과 그 진심이 알려져서 이 가게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 안에 참 많은 이렇게 팁들이 들어있던데요, 혹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진심이 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만이 아니었어요. 떡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왜 긴장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어느 목사님이 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했는데 그 떡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제 떡이 왜 그렇게 빨리 떨어졌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떡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설성호 목사님하고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떡을 못 드셨다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틀 전에 떡이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떡이 나오냐고 이렇게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떡에 진심이신 분이 참 이렇게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떡에 마음을 두시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라고 절대자의 편에 서라고 절편을 준비했어요. 네. 한 집사님으로부터 5년 전에 이분이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굉장한 위기에 직면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자의 편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치료도 받고 수술하고 그러고 난 뒤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너무 기도해 준 분들이 감사하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좀 떡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이 가정에서 떡을 오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나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긴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절편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육적인 떡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의 떡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한 절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어떤 성전 공사를 했다 그랬죠? 외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로부터는 내부 공사한 것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외부 공사를 했으니까 바로 다음 11절부터 성전 내부 공사를 한 부분들이 쭉 묘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 외부 공사를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솔로몬 너 성전 외부 공사 마쳤네? 잘했어. 수고했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힘내라. 화이팅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내가 살고, 말씀 붙들어야 내가 형통하고, 내가 말씀 붙들어야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내 율례와 규범과 법도와 명령을 내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이 약속을 내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다윗과 언약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경고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식, 내 씨,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씨, 이 자식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성취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13절 말씀도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경고케 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참 잘 경험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어떤 표현은요, 독수리가, 이 어미가 이 새끼를 품은 같이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돌보심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9장 4절과 7절 말씀도 보면요, 8장에 성전 복원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 노란색 부분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뭘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화려한 성전 건축을 잘 이루는 것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뭐예요?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5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온갖 재료로 다 도배해서 성전 구축을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냐.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움직이는 뭐예요?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요? 내 방식대로요? 내 가치관대로요? 내 사고방식대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지 생각만 하고요, 의지만 품었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과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요즘 AI라고 있죠. 그 AI에게 크리스찬들이 계획을 하지만 제일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 읽는 걸 힘들어하고 성경 읽는 걸 계획하지만 많이 포기한다, 이렇게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룹에서, 많은 소그룹에서 맥체인 성경 통독을 지금 목자도 또 그룹 중보 기도방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겨워서 도중 탈락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그냥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건물과 많은 것으로 동원된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전된 솔로몬,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동력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여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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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 변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계도 해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시공을 맡겨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특한데 내 법도 내 율례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은 약속한 모든 것 네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줄 뿐 아니라 결코 내 백성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냐, 왜 예배 드리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느냐, 이 본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꼭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냄새 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오늘 또 떡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떡을 바로 먹어야지 놔두면은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러클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가면 막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쫙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아니,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다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00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이 성전에 불을 켜면은 전기값도 많이 나오고 다 하지만 전기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성도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건데 뭐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100일간 작정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 성전에 들어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월드프레스 센터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 큰 성전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팬데믹 때문에 덕을 본 거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로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 이 본질 놓치지 않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게 건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결국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본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을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만을 지어다. 주여 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가 1000번째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요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교단 또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TD 207기를 이번 또 주일부터 인도합니다. 또 주일 말씀을 위해서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한국어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는 설수진 목사님과 또 장수연 집사님 이 가정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한어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또 신학교 사역하는 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